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제목이 뭔가요? 감사로 채워가는 사진첩.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 항상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아쉽고 또 서운하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소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일, 모든 일. 그러면 왜일까? 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던 중에 가슴에 와닿는 대목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옷이 몸에 좀 낀다는 것은 잘 먹고 있다는 증거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증거고, 반 한 끼 가득한 10대 자녀가 있다는 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증거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것은 그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재산이 있다는 증거고, 주차장 맨 끝쪽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내가 걸을 수도 있는 데다가 자동차도 있다는 증거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증거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는 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있다는 증거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깼다면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고, 모임이 끝난 뒤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있다는 증거고,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게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증거다.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나이에 유럽을 다 제패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날이 며칠?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기고 갑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두 인물의 대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 중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 이 두 인물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헬렌 켈러를 보면서 깨닫는 게 이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 걸까? 환경이 전부는 아니다. 환경이 전부는 아니다. 일본에서 지금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쓰시타 전기 산업을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 여러분 다 아시죠? 파나소닉의 큰 기업을 일으킨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가 많은 책을 남겼는데요. 그가 한 책에서 그는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뭔가요? 가난. 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이 몹시 가난했다는 것을 감사한다. 가난했기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고생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한 것이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에 감사하나요? 허약한 몸. 그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한 몸에 대해 감사한다. 건강하지 못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위해 항상 운동에 힘써 늙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뭐에 감사하나요? 못 배운 것. 그의 글입니다. 나는 못 배운 것에 감사한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무엇이든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의 큰 발판이 되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겨내죠. 부당한 자기 노력을 통해 그리고 자기 돌봄과 자기 혁신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가벼운 일도 있었고 무거운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에 감사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심지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까지 또 불투명한 미래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할 때 지나간 모든 시간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승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원수는 물에,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또 올해는 교단 탈퇴 때문에
저랑같이 성경 공부 못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엔 성경 공부합니다.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꼭 들어오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돌달을 쌓아갔던 민족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뭘 쌓았어요? 돌달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으로 옮길 때마다 뭘 쌓아요? 돌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먼저 믿는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올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삭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삭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군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치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잠을 자게 되죠. 네. 그런데 큰 돌을 베겨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이 돌이 뭐가 되나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지금 내가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이 족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다음 세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강은 하나 건너죠. 무슨 강?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뭘 했을까요? 바로 이 일을 합니다. 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남동네들이. 그래서 큰 돌 몇 개? 12개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단을 쌓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거구나. 나에게 정말로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들은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요. 꼭 이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무거운 뭔가를 해야 돼요. 무겁잖아요. 그게 나한테 남아요. 올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죠. 창년 예배도 드리고 첫 예배도 드리고 또 임직자들도 세우고. 그런 날들이 좀 나에게 좀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단을 쌓았잖아요. 임직식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이런 기억들이 남아요. 이런 추억들이 나에게 나중에 면류관이 됩니다. 그때는 무겁고 버거웠지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 한 단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날이 가장 소중한 날인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요. 여러분 태어난 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소중히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더 값지고 소중해질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날이 소중한 날이에요? 남편 만난 날, 아내 만난 날 아닌가요? 그때 괜히 만나가지고 웃고 있는 분들 좀 수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돌에 새기십시오. 단을 쌓으십시오. 또 어떤 날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응애하고 태어난 날, 직장 들어가는 날, 또 졸업한 날, 그런 날 소중한 날. 결국 인생에서 남는 거는요, 이런 기억들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더 값진 순간이 되려면 그날 뭔가 무거운 걸 해야 돼요. 무거운 거.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 엄마 아빠가 끙끙대면서 요단강 그 물이 지금 차량차량하고 있잖아요. 잠깐 멈춰 있죠? 근데 그 요단강 한 복판에 가서 큰 바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주제가 이거였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며 살자. 돌에 새기. 자, 인사합시다. 은혜는 돌에 새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남는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버거워야 나에게 남아요. 그게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 반대. 이제 원수라는 단어가 남았죠? 원수는 어디에? 물에.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너무 내 마음 깊이 담아두면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담아두면 나만 힘듭니다. 다음에 또 치유에 관련된 시리즈 내년에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도 깊이 좀 나누고요.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작가가 아주 멋진 글을 우리에게 남겨두었더군요.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으세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마음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대목 들어보셨죠? 맨 마지막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문이 이렇습니다. 다음,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원문입니다. 조금 더 뒤에 더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좀 잘랐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들은 물 위에 새기고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은 어디 위에? 돌 위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원수는 물에, 은혜는 돌에 새깁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좋은 일만 기억하면 좋겠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감사의 습관을 키워가자.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 아십니까? 저는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을 2008년에 미국에 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더군요. 문만 좀 잡아줘도 땡큐, 땡큐. 정말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는 게 조금 서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참 잘해요. 문만 좀 잡아줘도 땡큐. 심지어 싫을 때도 no 땡큐라고 하더군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습관이구나. 이 말이 특히 더 그래요. 이게 습관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도 습관입니다. 아빠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죠? 아들이요. 또 딸은 누구 닮아갑니까? 네, 엄마 닮아갑니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가끔 딸하고 엄마하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뒷모습 보고 사모님 하고 달려요. 근데 왜 이렇게 젊어졌어? 네,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신앙도 습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네, 습관인 것. 11조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내 입술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날마다 감사하다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눈빛을 전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눈빛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단어, 감사와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했던 그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삼척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제가 어린이 강사였거든요. 어린이 강사는 인형극 하잖아요. 저 인형극 잘합니다. 그 도구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버리고 왔지만, 삼척에서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거기 삼척대학교가 있거든요. 삼척대학교 대학생들 이끌기도 했는데,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저 지휘 좀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지?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왜 감사하다고 하지? 혹 내가 애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마우니까? 아니면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삼척까지 내려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감사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사모님 뭐 들 때 내가 좀 옆에서 도와줘서 그게 감사한가? 그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한참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내가 뭘 했지? 어떤 일을 했기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그 사모님의 인사법이더군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장로님을 만나든 집사님을 만나든, 그게 그 사모님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25년이 지났잖아요. 거기서 은송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삼척 제일감리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날 만날 때마다 해주셨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든 아니면 타인에게서 나오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에, 또 고마운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것을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쓴 차동현 신부가 이렇게 써놨더군요. 감사의 심리학이다. 감사라는 이 단어 하나가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전체를 바꾸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 또 어떤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게 누구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로 자라줘서,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죠. 자, 행복하기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해지는 게 인생이 아닌가. 데이비드 소페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해 놨더군요. 위에 있는 사진이 수도원이고
안에 있는 사진이 교도소입니다. 이 둘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세상과는 분리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도원도 세상과 분리됐고 교도소도 세상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원도 그렇죠? 한 번 소원하고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원망, 불편, 짜증, 미움, 이런 소리만 나온답니다. 반대로 수도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요, 감사, 또 찬송, 기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수도원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교도소 같을 수도 있겠구나.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나요? 누구의 선택?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를 선택하며 살자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는 한 해가 지나갈 즈음에 항상 제 폴더를 정리합니다. 쭉 한 해 동안 있었던 행정은 행정 폴더에 2023 행정, 설교는 또 주제별로 쭉 다시 정리합니다. 또 뭘 정리하냐면 저는 사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연도별로 사진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라는 사진첩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사진첩, 혹 안 좋은 것들은 물 위에 다 흘려보내시고 좋은 기억들,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만 차곡차곡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로 선택하며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좀 어수선한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좋은 기억들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가득한 이 연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